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논리의 당위 안에 갇혀버리면 그것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점을 좀 바꿔보려고 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지키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관점과 태도와 주장을 갖게 되기까지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지식이나 사상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단계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 더 높아지든지 아니면 계속 더 깊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누구나 다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욥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학과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우리 또한 지독하게 고집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과 태도를 주장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지금도 우리는 같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각기 다른 신앙의 내용과 모습 때문에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관계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여전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도 바로 그와 같은 문제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모든 지식은 성경 전체의 진리에 비하면 단편적인 것에 불과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이 계속되고 있고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한 채의 양보도 없이 계속 주장하면서 반박하는 논리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논리는 이제 완전히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냉정하게 그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있는데 엘리바스 또한 다른 두 친구와 다르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역시 매우 직설적으로 욥이 큰 죄를 지었고 그 대가를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로 세 번째 변론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신에게만 유익이 될 뿐이다. 내가 의롭다 해도 전능하신 분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너의 길이 온전하다 해도 그분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판결하는 것이 너의 경외함 때문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사람이 하는 그 어떤 일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 자신에게만 유익이 될 따름이지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고 무슨 이득이 될 수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한사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의 논리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그렇게 그대가 스스로 무죄함에 대해서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자신을 변호한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그대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올바로 경외했다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비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바스의 비난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행한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잘못이 끝이 없다. 너는 까닭없이 형제들의 저당물을 압류하고 그들의 옷을 벗겨 벌거숭이로 만들었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권세 있는 사람은 땅을 소유하고 존경받는 자는 거기에서 산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며 고아들의 팔을 부러뜨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저질렀을 죄악을 추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죄들을 저지른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욥을 지금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욥이 저지른 악이 크고 그 죄악이 극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 욥의 죄라고 열거되고 있는 죄악들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극악한 죄악들이 엘리바스에 의해서 이렇게 고발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한 악한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죄악을 욥이 일삼으면서도 너는 보기와 영화를 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을 욥이 그렇게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인격적으로 살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욥에게 점잖하게 시작된 친구들의 충고였고 권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닌 증거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욥의 세 친구들의 욥을 향한 반박과 정죄의 논리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이 지금 왜 욥에게 왔는지를 그들은 망각해 버렸고 이제 욥의 친구들은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욥과의 이 논리적인 변론의 대결에서 어떻게든 욥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자신들이 이기려고 하는 마음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가 절대로 분쟁과 다툼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어떤 목적으로 시작된 다툼이나 분쟁이나 논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그 끝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이런 극악함으로 확대되고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니까 그렇죠. 아주 점잖게 시작했어요. 정말 위로자인 척, 그리고 욥을 정말 염려하는 척, 그렇게 시작된 욥에 대한 충고였는데 지금은 뭐 최악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이제 영영 보지 말자는 쪽으로 그렇게 논리가 전개되고 있어요. 완전히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하면서 욥을 완전한 죄인으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부부 간에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논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조기에 진압하고 멈춰야 됩니다. 왜? 말이 자꾸 오고 가고, 그렇게 되면 말이 자꾸 더해지다 보면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은, 내가 신자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은 분노한 감정 뒤로 저만치 밀려나가 버리고 이제는 인간의 잔인한 포악성이 드러나서 사실과 다른 무수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요. 점점 치명적인 상처를 그 말에다 담아가지고 쏘아붙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수습 불가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원래의 문제보다는 이제는 쏟아내고 토해놓은 그 말들 때문에, 그 말의 상처 때문에 결국은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훼손이 일어나게 되고 지울 수 없을 만큼 깊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관계는 단절되고 파괴되는 결과에 이르고 마는 거죠. 욥이 정말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욥이 그렇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식물도 안 주고, 과부를 그냥 빈손으로 돌아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고, 이런 잔인무도하고 극악한 일들을 욥이 했나요? 사실 무근의 얘기를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근거로 지금 이런 엄청난 죄를 욥이 범했다고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뭐죠? 명예훼손이에요. 욥이 고소하면 엘리바스는 꼼짝없이 명예훼손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 당해보셨나요?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고는 그 분노와 억울함의 고통을 쉽게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몇 년 동안 제가 평생 먹을 욕과 어떤 모함과 모욕을 다 당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변명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들어야 됐고, 그런 말들이 저를 고소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터이지만 그런 모함과 뭐 치명적인 명예훼손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욥은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을 기독교사에서 참 훌륭한 인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칼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칼빈에 대한 온갖 욕을 다 하잖아요. 뭐 심지어 칼빈을 세격주의자라고까지, 이렇게 정신 이상자로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는, 칼빈을 비판하는 글들 중에 그런 글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든 논리 속에 등장시키고 있었던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악한 말과 행동을 친구인 욥을 상대로 잔인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오히려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욥을 죽이고 여기서 욥을 꺾어버리는 게 욥을 완전히 바닥에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회개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목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종교인들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무슬림들처럼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뜻이다. 이건 신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가면 이제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욥을 회개시켜야 된다는 거룩한 사명감에 불타올라가지고 더 그렇게 욥을 강하게 압박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모순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해버리면 대단히 어리석고 무지하면서도 대단히 열심 있는 신앙의 열심당원들이 돼서 결국 문제를 이렇게 그르치게 되는 사단을 만들어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교회든 어느 목회자든 어느 성도든 이러한 오류에 깊이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되면 객관성을 다 잃어버려요. 여기 세 사람과 욥 객관적으로 자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서로를 이제 적대시하면서 누가 이겨야 되느냐 문제에 이렇게 매몰되게 되는 거죠. 제3자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것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문제가 되고 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결국 하나님께 준엄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면이 없는지를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자존심이 이렇게 깔아뭉개지는 어떤 상처를 입게 될 때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적으로 규정해버리게 되면 이제 그를 향해서 모든 악에다가 악을 더하고 죄에다가 죄를 더해가지고 기어이 그 사람을 천하의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이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느냐. 친구일 때는 괜찮아요. 적일 때는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주 천하의 죄인으로, 악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부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제어해 주시고 멈추어 서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죄인들의 타락한 감정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가만 놔두면 그렇게 계속 악을 향해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자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자는 너무 가면 안 돼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별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금니 드러내고 손톱 발톱 다 끊어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사람들 돼요. 그 세상에 좋은 구경거리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가 둘로 쪼개져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피켓 들고 막 목사 욕하고 싸우고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결국. 적에게는 없는 악도 만들어서 더 씌우고 같은 편의 죄는 두둔하고 덮어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올무들이 내 사망을 둘러싸고 공포가 갑자기 너를 두렵게 하며 흑암이 너로 볼 수 없게 하고 넘치는 물이 너를 덮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들은 바로 욥이 저지른 그 같은 악에서 비롯된 일들이라고 엘리바스는 단정하고 선언합니다. 너의 그 같은 간악한 죄가 하나님의 올무에 너를 걸려들게 한 것이고 공포와 흑암이 너를 엄습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하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판단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만큼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하나님의 저주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사실이 그렇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그 일이 닥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2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가장 높은 별들을 보아라. 너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캄캄한 구름 속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빽빽한 구름이 그분의 은신처이니 그분은 보지 못하고 하늘의 궤도를 따라 이리저리 거니실 뿐이다 하는구나. 너는 악한 사람들이 다니던 옛 길을 굳게 지키려 하느냐?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가 강물에 떠내려갔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워주셨다. 악인들의 계획이 나와는 거리가 멀다. 의인이 보고 즐거워하며 무죄한 자가 그들을 향해 조롱하기를 참으로 우리의 대적이 멸망하였고 불이 그들의 남은 재산을 삼켰다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전에 욥이 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에 대한 논리를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너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로 애매히 자기한테 고난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흑암 중에 계시고 구름 속에 숨어 있다. 욥은 답답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인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푸념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멀리 계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반박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충고하기를 뒤에요. 악인들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그들이 가는 어리석은 길로 너는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길을 너도 똑같이 지금 가려고 하느냐. 그들은 속히 망했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풍성함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너도 지금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최후를 의인들이 보고 기뻐하고 조롱하듯이 욥도 너도 결국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하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렇게 욥을 악인과 동일시하고 악인들에게 임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모두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의 마음을 아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정말 악인이라도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도가 넘은 이 욥에 대한 비난과 정죄와 그를 악인 취급하는 이런 언행은 이제 오히려 그들이 친구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잔인한 악을 행하고 있는 악인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드러나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수위를 높여가지고 욥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 할수록 이제는 누가 악인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납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에게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무죄하신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잔인성을 봅니다. 또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정죄하고 조롱했던 유대주의자들의 그 악랄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 모두 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자기들의 관점과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가혹한 일들을 일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종교적인 지극히 합당한 당위를 등에 업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또 다른 죄악을 성도와 지체들을 상대로 저지를 수 있는 지극히 어리석고 무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죄책감 없이 가장 잔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응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장 잔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독선과 아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거죠. 욥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가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거역하고 우리를 공격을 해? 너 한번 우리 손에 한번 죽어봐라. 지금 욥의 세 친구의 정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들의 감정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지극히 주의해야 될 일이고 또 오래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서 지극히 주의해야 될 이런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즉시 이제 이러한 인간적인 추악함을 멈추고자 하는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합시다. 그대나 우리나 너무 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많이 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만 가도 상황은 더 악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이 상황을 다시 객관적으로 보면서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직시하고 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좋았을 테이지만 어느 한 사람도 이 무익하고 서로를 죽이는 변론을 멈추자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이런 심사로 이 악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 외부의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이러한 오류의 깊은 심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엘리바스는 그토록 잔인하게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 놓고 또다시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21절에서 30절이 그 내용이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너는 그분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여라. 금덩어리도 흙 위에 던져버리고 오빌의 금도 시냇가의 돌 사이에 버려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너에게 금이 되며 귀한 은이 되실 것이니 그때 내가 전능하신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너의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너는 그분에게 기도하겠고 그분은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며 빛이 너의 길 위에 비칠 것이다. 사람들이 낮아지게 되면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분은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실 것이니 내 손의 깨끗함을 통해 건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한마디로 속히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최상책이다. 그 말입니다. 내 모든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모든 죄악된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기쁨이 내게 임할 것이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너의 권면과 기도를 통해서 너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 이런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난해한 해석이 29절이에요. 29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한글 성경과 조금 다릅니다. 즉 사람들이 넘어질 때 너는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당한 모든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그 자신이 동일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29절과 30절이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뒷부분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마치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지금 욥에게 위로가 될까요?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고 어떤 의미 있는 말도 욥에게 될 수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저는 저를 쫓아내고 고소한 분들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건 빨리빨리 잊혀져야 되는데 안 잊혀져요. 돌이켜서 이제 똑바로 다시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지 않겠냐고. 제 옆길을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그 지하실이라도 얻어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잘하면 그럼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들을 해주셨던 말들이 생생합니다.
글쎄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분들의 말대로 잘못되어 가는 것 같지는 않아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죠. 다 죽여놓고, 예? 다 갈갈이 찢어놓고 잘 될 거라고. 돌이키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이미 욥을 돌이키기 힘든 죄인으로 보는 경멸이고 조롱의 말인 거예요. 잘 될 까닭이 있겠냐 네가, 이런 말이죠. 이런 조소가 담겨있는 의미지, 정말 축복하면서 그래도 욥아 잘 될 거야, 회개하면 잘 될 거야. 아까는 그렇게 천하에 없는 악인으로, 너는 악인이고 너 죄 때문에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 이렇게 얘기해놓고, 근데 회개하면 내 말 잘 들으면 잘 될 거야. 그게 위로가 되겠냐고. 조롱이죠. 조롱. 멸시고 경멸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왜 한 지체의 성도의 아픔을, 고난을, 고통을 보면서 이런 대화들밖에 오고 갈 수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판단하고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또 한편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열심으로, 그 열심에 도취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욥이나 욥의 친구들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데,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어리석은 길로 우리가 행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분쟁하고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치 않도록 부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